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 주 동안도 오늘도 지켜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짓은 밝히 드러나고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만 이 땅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거짓은 반드시 비참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 마지막에서는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오직 진리 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하나님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한 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아가길 원합니다. 가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어 만왕의 만주의 주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새벽에 저와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평소 때 같으면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집회 오늘 마지막 날 첫째 주 해야 되는데 모든 성도가 나오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대표로 나와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게 되면 위험할 때 가장 중요한 위기 상황할 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힘이 드러나게 되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 이 기도 생활을 잘 감당해서 사랑받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라는 두 가지 이단에 관하여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있죠. 신천지는 이만이라는 개인을 재림 예수 보혜사 성령으로 이긴 자로 그를 만나야 그에게 와서 말씀을 들어야 결국에 요한계시록을 풀게 되고 자기가 인을 쳐서 14만 4천 명을 만들어 주겠다. 신론이 틀렸죠. 구원론이 틀렸죠. 종말론이 틀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론이 틀리고 성령론이 틀렸어요. 100% 지옥 가죠. 100%. 단 하나 맞는 게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신론, 구원론, 종말론이 틀려버리면 다 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천지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 재림 예수를 안상홍,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1931년생입니다만 안상홍은 1918년생입니다. 더 오래됐어요. 85년에 죽었어요. 뇌출혈인가? 뭐 어떻게 죽었어요? 이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그들은 믿습니다. 안상홍은 접근 단계가 세 단계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십니까? 뭐 안식일을 지키십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 우상이라는 거 모릅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포섭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은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어서 공부를 다 시키면은
결국에 그들도 아이디하고 코드 번호를,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받고 카드를 찍고 들어갑니다. 예배당에. 하나님의 교회는 다. 그러면은 거기는 좀 재밌어요. 곧바로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안상홍. 그 안상홍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한번 1988년에 어디 제가 엊그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한 세대가 지나면 온다. 한 세대를 계산했더니 결국에 1988년 40년을 계산하면 나와서 결국에 1988년에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 안상홍이가 재림 예수로 온다고, 하나님이 이제 재림 예수로 온다고 이렇게 88 올림픽 때 그렇게 많이 떠들었는데 결국에 불발로 끝났죠.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발로 끝나서 지금은 이제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장길자. 처음에는 어머니, 하나님까지 얘기 안 했어요. 우리의 어머니다. 그리고 이 그 하나님의 신부다. 안상홍의 신부다. 이 장길자는 1943년생입니다. 나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실제 부인도 아니고, 이 사람은 장길자는 그 남편이 있었고 자녀들도 있었는데 이혼하고 이 안상홍의 영적 부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나님의 신부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신부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신부다.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는 아예 어머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교리화 시켜가지고 어제 제가 얘기한 내용대로 교리화 시켜서 나가고 있는 그러한 완전 사이비 이단이죠. 여기도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그런데요, 이 세력이 얼마 되냐면은 2017년 통계로 240에서 260만 명이랍니다. 안상홍을 따르는, 하나님으로 믿는 전 세계에. 그리고 여기는 최첨단 기술을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이나 교리나 또는 무슨 이런 가르침이 좀 허접하지 않아요. 신천지처럼. 약간 신천지는 좀 허접하게 하는데 여기는 아주 세련되게 나갑니다. 동영상으로 아주 멋지게 예수님의 딱 얘기하면 예수님 일대기를 입체적으로 쫙 보여줍니다. 그래서 막 컬러풀하게 아주, 그리고 세련되게 하나님의 교회 그 홍보하는 거 들어보면 신천지는 그 이단 냄새가 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나 성우들이 나와서 막 하는 것 같아요. 성우들이 막 나와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멋지게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상당히 세련되게 나간다. 방법도 태블릿 PC 갖다가 이렇게 쫙 하면서 아주 그냥 세련되게 나가는 그런 것인데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신론이, 여기는요 두 신이 있다는 거예요. 남성성의 신이 있고 여성성의 신이 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영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들이지 딸이 아니다. 남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원래 영이셨는데 아버지로 남성성의 하나님이, 그분이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는데 성령도 남성성이다. 이 남성성은 결국에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성이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또 하나는 여성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라는 이 비유, 두 언약에 관한, 실체는 언약인데 이 언약을 그림자로 표현하는 이 그림자의 비유로서 가져온 것인데, 이것을 알레고리는 절대 이 알레고리를 가지고 교리를 만들면 안 돼요. 알레고리는 해석의 하나니까, 해석도 이 그림자를 만든 해석이지 실제를 만든 것이 아니니까 그걸로 만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알레고리라는 이 성경 해석을 오리겐이 그 쓴 이후에 254년 그 이후에는 잘 안 쓰였어요. 물론 조금씩 해왔으나 위험하다고. 그리고 루터 같은 경우는 이게 절대 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종교개혁위에는 아예 이 알레고리 해석은 교회사에서 거의 안 나타난
그런 해석입니다. 초기에 어거스틴이나 뭐 터툴리안이나 오리겐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썼던 거죠. 초기 교부들이 좀 썼던 것이고 안 썼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토종 한국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비유풀이 짝풀이 김풍일 씨 실로 등대 중앙교회로부터 나타나서 오늘의 이제 이 이만희의 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것을 따라서 이제 그 알레고리를 풀어버리는. 그래서 이 알레고리는 그때 오리겐이 지적하듯이 이 해석은 지나치게 인위적이고 자의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리고 이 알레고리를 말한 그 말하는 화자 저자의 의도에 맞게 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걸 뭐 쓸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쓰여질 당시에 청중에 의해서도 충분히 해석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에 와가지고 이걸 해석한다고 교리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어머니라기에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은 사라, 약속 있는 자녀를 낳는, 약속에 따라서 자녀가 탄생하는 은혜 언약, 믿음 언약, 성령 언약이죠. 이 언약에 따라서 태어나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독자에게 갈라디아 성도에게 보낼 때도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니까 해석을 해줬다고 합니다. 해석을. 그래서 그때 당시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도 알았고요. 이 장길자라는 여인을 지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데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몰랐을 때에는 그러면은 성경은 쓸데없는 거였느냐 이거잖아요. 절대 교리화시킬 수 없는 것은 해석의 하나인데 이 해석을 교리화시키면은 장길자가 있기 전까지 어머니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냐? 어머니 하나님을 못 믿은 사람은 거꾸로 어머니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은 지옥 갔냐? 지옥 갔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절대 이 해석을 잘못된 해석을 갖다가 교리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장길자가 없을 때도 다 천국 갔어요. 장길자가 어머니 아니었을 때도 다 천국 갔다고요. 왜? 약속을 믿고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를 탄생하는 그 역할이 뭐냐? 믿음이다.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육체를 따라 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에서 그래서 그 사라는 믿음의 자녀를 산출하는 모체다라는 의미로 어머니라는 의미를 쓰고 있는 것이지 어머니가 실제가 아닌데 어머니를 실제라고 어머니 하나님이 실제라고 이렇게 믿는 이렇게 끌어가는 어리석은 짓을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고 있다 그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의 잘못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그들의 주장을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주장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자면 첫째는 새 예루살렘이 어머니 하나님이다. 신부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것은 비약의 논리고요. 알레고리 해석을 교리로 만든 아주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가진 그 여인,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약속을 믿었을 때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면 두 언약, 약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측면에서 이 사례는 하나님 백성을 산출하는 하나님 자녀를 산출하는 모체다라는 의미로 어머니라는 의미지 이것이 실제 어머니가 아닌데 비유를 갖다가 그것도 알레고리 비유를 갖다가 잘못 해석했다라는 것이 이들의 실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부가 오늘 본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신부를 안상홍의 아내 안상홍을 남성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 신부를 여성성의 하나님 성령은 그래서 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어지는 그 남성성의 하나님을 대표하고 신부는 여성성의 하나님을 대표해서 안상홍과 장길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신부를 이제 성령은 하나님이니까 그래도 조금 봐줄 만한데 신부는 아니잖아요. 신부가 하나님이 아닌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생명수를 나눠줄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니
성령도 하나님이듯이 신부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신부 하나님이 누구냐? 이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인데, 어린 양의 아내가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9절 말씀 보면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라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갈라디아 4장 26절에 하면 우리의 어머니라 했으니까 결국에 신부는 우리의 어머니 하나님이라 이렇게 풀어갑니다. 사기입니다. 왜 사기느냐? 이것은 문맥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22장 17절 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자, 신부가 생명수를 주는지 보세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생명수를 신부가 준다는 것입니까? 생명수가 풍성하니까 와서 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초청하는 겁니까? 와서 여기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생명 강이, 지금 이 얘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까? 이 지금 지상의 장길자, 나한테 지금 내가 생명수가 있으니까 나한테 오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면 지금 천국의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풍성한 생명 강이 흘러가는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여기에 신부가 성도잖아요. 성도들이 여기에 이런 많은 생명수가 있으니까 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초청하는 겁니까? 자기가 준다는 겁니까? 자기가 준다는 얘기 아니고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 여기 있으니까 와서 너희들 다 와서 마셔라. 이 성 안에 들어오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해석을 어떻게 해요? 누가 준다라는 것을 속여버린 거예요. 누가 주는 게, 이건 오직 주는 분은요, 보좌에 앉아 계신 이만 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이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한 구절만 빼서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나가. 이것이 알레고리 해석이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 나가는 거. 자, 21장 누가 줍니까? 5절 6절입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주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주는 거라고요. 성령과 신부는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초청. 그리고 초청. 보좌에 앉으신 이부터 나와서 그분이 주는,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신부가 주는 게, 신부는 지금 그 성 안에 들어가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성도를 표현하는 표현이 어린 양의 신부도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도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되었다, 어린 양의 신부도 되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도 되었다.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을 표현하는 것에 비유하는 거죠. 하나의 그 표현하는 것에 하나가 신부입니다. 참 그런데요, 우리가 국어만 조금만 국어 공부를 잘했어도 한 방으로 그냥 끝나는 건데요. 왜냐하면 자 21장 9절을 볼까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여자는, 장길자는 어린 양의 아내입니까? 하나님의 신부입니까? 어떻게 어머니도 되고 어머니도 되면서 아들의 부인도 됩니까? 그거를 어린 양의 아내라고 나오죠, 성경에. 그러니까 지네들은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린 양의 아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내인 거예요? 아들의 아내인 거예요? 둘 다 되는 겁니까? 이런 호러무죠. 이런 부모하고 자식하고 같이 데리고 사는 이런 추잡하고 더러운 데잖아요. 자기들 말대로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 말의 해석대로 그대로 따라가자고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논리가 안 되는,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모르니까, 하나님 한 분인지를 모르니까 이런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라는 겁니까?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처럼 잘 단장한 그 성을 가리키는 겁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다고 비유를 통하여 뭐뭐같이 이렇게 신부가 아주 곱게 단장해서 단장하듯이 단장했다는 말이지, 단장된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 신부라는 말이 아니에요. 비유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비유가 실체가 아니잖아요. 비유를 통하여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이 잘 단장되어 있더라, 그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인데,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라고 풀어가는 이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들은 주장할 거예요. 다시 21장 9절에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인다 하면서 한 천사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 하면서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는 신부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결국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것도 착각한 거예요.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신부가 사는 성을 보여줘서 그 성 안에 있는 성도들을,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도들을, 거기가 어린 양의 신부잖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에 어린 양의 신랑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부로 참여하게 되는데,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그 성 안에 들어서 예배하고 있는 자들을 신부라고 그러는 거지, 성 자체를 신부라고 하지 않네. 그 성은 신부가 사는 처소요, 신부가, 정확히 말하면 신부가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정확히 말하면 처소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거기서 살지는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거기에 신부가 와서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장소. 거기에 누가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느냐? 거기에 21장 24절을 보면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더라.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간다. 그 성 안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신부인 거지, 성 자체가 신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석가들도 이걸 많이 지금 착각해서 95%는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신부를 보여준다 하면서 그 신부가 들어가서 예배하는 그 장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신부는 바로 땅의 왕들도 들어간다, 사람들도 들어간다, 그걸 말하는 거라고요. 그게 정확히 문맥을 보고서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문맥을 보지 않고 그렇게 무작정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엄청난 실수가 나오게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인인지 아들의 부인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해괴망측한, 이건 해괴망측하는 거는 안사홍이가 쓴 겁니다. 안사홍이가. 왜 그러냐면은 안상홍 때에도 엄수인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자기가 갈라디아 4장 26절에 어머니라, 내가 하늘의 어머니라, 새 예루살렘 성이라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어머니라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지상으로 내려와 있는 나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랬더니 안상홍이가 이런 해괴망측한 소리가 어디 있냐,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 안상홍이가 죽고 나서 두 파로 갈렸는데, 서울에 올라오는 파가 김주철이하고 장길자가 모여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 이걸 만든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그 역사와 내력을 보게 되면은 이 얼마나 허투루하고 어리석은지 정확한 성경 말씀만 알아도, 그리고 분명히 갈라디아 4장 26절에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어머니라, 정확히 우리의 어머니라. 어머니도 정관사가 안 붙은 어머니 격이라 그런 말이고, 우리의,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그럼 사도 바울은 장기자를 몰랐는데 우리의 어머니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가지고, 알레고리 해석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면은 지기들만 구원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저기들이 믿지 않는 안상홍이를 따라가지 않고 장길자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는 거죠. 구원론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100% 이단인 거예요. 그건 100% 지옥인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지 하나님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물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격적 구분은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분이 하시는 일인데 이걸 나눠놓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있고 아들 하나님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세 번째, 하나님은 그럼 두 분인가? 남성성의 하나님과 여성성의 하나님인가? 자, 창세기 1장 26절.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내가 이 얘기하면서 전부 거짓말이라고. 다 성경 구절을 이 얘기하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다 사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다스리게 하자 하셨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과 천사가 아니다. 이것은,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도 아니다. 이것은 남성성의 하나님과 여성성의 하나님을 가리킨다. 어떻게 했냐?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보니까 남성성의 하나님은 남자를 만들고 여성성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니까 그 여성성의 하나님은 여자를 만든 게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두 분이다. 이게 그들의 논리예요. 그러면 한 방에 끝내요. 뭐 더 이상 갈 것이 없어요. 한 방에 끝내는 건데. 자, 3장, 창세기 3장 22절 한 방으로 끝내요. 뭐 이들은요 그 구절만 설명하면 그 구절은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성경은요 총체적으로 봐야 돼요. 이 구절이 다른 구절하고 충돌을 만들면 이 구절은 교리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교리로 만든다는 것은 이 구절이 어디에서나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결론을 내려서 맞다 하는 것이지, 여기만 맞고 다른 데서 안 맞으면 이걸 가지고 교리로 만들면 안 돼요. 이것을 믿음의 본체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까노라.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선악을 알아버렸다 이제,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뭐가 되면 선악을 알았다. 그러면은 선악을 안다는 것이 결국에 죄를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쫓아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라는 것을 남성성의 하나님과 여성성의 하나님을 한다면은 여성성의 하나님인 장길자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쫓아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우리 똑같은 우리. 예? 하나님이 우리라고 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라고 썼는데 우리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길자가 죄를 지었으니 하늘에서 쫓아내야 된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야 된다.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지었으니까 그거 똑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장길자, 너는 죄 지었으니까 너는 지옥 간다, 이 얘기다. 다른 곳에 쓰이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다른 데서도 똑같이 우리라고 나온 데가 있는데 그것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과 천사를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과 천사, 한 분 하나님과 천사밖에 없어요. 창세기 11장 7절 보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게,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바벨탑 사건에도 우리가 내려가서, 하나님과 그 옆에 있는 천사들이에요. 하나님과 그 천사들이 내려가서 이 바벨탑, 하나님께 대항하는 저 인간을 멸하리라. 우리가, 어머니 하나님이 전투하러 왔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여기 분명히 여호와라고, 하나님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당시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6장 8절에도 우리가 나와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사야가 말하기를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거기도 우리가 나와요. 구약에 단 3번 나오는 우리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라고 썼던. 그런데 그 3번 나오는 것이 보게 되면 결국에 자기들이 해석한 남성성의 하나님과 여성성의 하나님, 아니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다 한다는 말에서 남자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암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가 없어요. 남자고 여자일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무슨 남성 여성이 스스로 무슨 번식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이,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이 시작이에요. 성경을 풀 때는 다른 성경하고 충돌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바로 틀렸다는 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요? 그 성경 구절을 짝풀이 이 연결해서 여기에서 창세기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 요한계시록 21장 2절, 21장 9절, 22장 17절 이렇게 짝짝짝짝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풀어내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자, 이사야 이제 몇 구절만 하고 마치죠. 이사야 44장 24절.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다 거기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24절. 누가 천지만물 온 모든 것을 다 지었느냐? 읽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자, 내 구속자여, 너를 지었으니 인간을 지었다고 말이죠. 인간을 지었다. 인간을 지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앉아 없이 땅을 펼쳤다. 인간과 만물을 지었는데 그분이 여호와래요. 그 여호와가 홀로 뭐라고요? 홀로 지었다는 거예요. 홀로. 어머니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라 홀로 아들 하나님은 나중에 비유적으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지었다는 말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 한 분이 지은 거예요. 아들하고 상의해서 지은 게 아니라고요. 구약시대는 천지창조에 아들하고 상의해서 지은 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상의해서 지은 게 아니라고요. 자, 44장 6절을 볼까요? 44장 6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6, 17절 보면 나는, 예수님께서 보좌에 그 일곱 금 촛대다이에 계신 분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여호와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나누다 보니까 뭐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인데 한 분 하나님이 남자 여자일 필요가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할, 하나님은 당신은 생육하고 번성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번성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남자 여자를 만들었다 그 말이지. 하나님은 번성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를 위하여서 위격의 구별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 말씀하고 일치를 해야 되는데 다른 성경 없다고 하잖아요. 자, 한 구절만 더 갈까요? 43장 10절 11절 여기까지 맞죠.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렵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의 외에 구원자가 없으니. 예수님께서 나의 외에 구원자 없다고 그랬다고요. 구약에는 여호와께서 나 하나님 한 분이니까 나의 외에 구원자 없다고 봐요. 나 이전에 지음 받은 신도 없고 이후에도 없어요. 어머니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다른 성경하고 비교했을 때 맞아야 되는데 다른 성경하고 틀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나가잖아.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분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았다는 요 말만 갖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사단이 이렇게 사람들을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할렐루야. 그분은 남성과 여성일 리가 없다. 무슨 번식하는 거 아니다. 성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홀로 자존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일하시고 사역하셨어요. 구원의 경륜을 그렇게 이뤄가셨어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 요 온전한 믿음, 성경에 있는 신론과 구원론과 이 종말론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이단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어렵게 돼 있고, 이단들은 이 말장난을 통하여서, 그리고 비유를, 알레고리를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저희들이 믿어서 우리 하나님 정확한 그분만을 믿고 따라가서 미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 천국에서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